얼마 전에 유튜브에 소개가 되었던 아주 좋은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트래쉬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리사이클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남미 파라과이의 그 아숭시온이라는 수도가 있죠. 그 외곽에 있는 한 마을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카테오라라는 마을인데 약 2,5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곳은 마을이라기보다는 쓰레기 매각 장소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쓰레기 오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악취가 나고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생계는 쓰레기를 뒤져서 그래도 쓸만한 물건을 발견하면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마약이나 술에 찌들어 사는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떠했겠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 일어나면 쓰레기 뒤지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의 잡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교회 성가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이신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 친구 한 명과 함께 그 쓰레기를 모아서 그 쓰레기로부터 악기를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빨래통은 팀파니를 만들고 낡은 파이프는 필이나 색소폰을 만들고, 특별히 그 키 버튼은 콜라 병으로 이렇게 만들고, 첼로는 큰 드럼통을 눌러서 몸통을 만들고 줄을 걸어서 스트링을 만드는, 이와 같이 해서 만들어진 악기를 가지고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아이들을 모아서 뮤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쓰레기를 주우러 가서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라 악기로 쓸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럼 다시 또 그것을 악기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또 음악을 가르치고 뮤직을 연습시키고, 그렇게 했더니 제법 그럴듯한 연주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카테오라 리사이클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냐고 하면 얼마 전에 교황청까지 가서 순회 공연을 했다고 하는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음악을 돌려 보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의 목소리입니까? 쓰레기가 아무리 누추하고 초라해도 그 장의 손에 잡히게 되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크찬 삶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부서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갖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인생의 참거장 되신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어떤 망가진 인생도 버려진 인생도 변화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때에 쓰레기같이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기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성경은 참된 심령의 변화라고 부르고 있고,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사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환경적인 변화, 제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 심령 자체가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담는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남길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에 일어났던 그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살던 사람들은 원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 문화권 속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도 무역항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실은 방탕한 일들이 많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엄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과 똑같이 붕괴되고 파괴적인 삶을 살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미국의 소식들을 들어보게 되면 참 미국 중심부가 썩었다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비 웨인스타인인가요? 헐리우드의 그 거장, 하여튼 뭐 배우라는 배우는 다 건드리고 그러고도 안 잡혀 들어가는 게 전 이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도 괜찮은지. 그저께는 뉴스를 봤더니 트럼프 선거 캠페인 체어맨을 경험했던 폴 매나포트인가요? 이 친구가 지난 수년 동안에 그 로비스트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각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텍스 하나 내지 아니하고 7,500만 불을 개인이 다 썼어요. 옷을 구입하고 쓰는 데만 140만 불을 썼대요. 무슨 옷을 샀길래 뭐 검태를 둘렀는지 모르지만 어떤 옷을 샀길래 옷값에 140만 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디스가스팅한, 이것이 전형적인 이 데살로니칸 스타일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정말 세상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는 이와 같이 살았던 이 사람들이 6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세상을 따라다니고 쾌락을 추구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이 말이 미메타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영어가 imitation입니다. imitator.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꼭 따라하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닮았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격이 주님을 닮았어요. 삶의 스타일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고 섬기라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결과 8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 처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이 마케도니아는 사실 헬라 지방의 북부를 말합니다. 아가야는 그 남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이고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그릭 엠파이어를 구성했던, 헬라 나라를 구성했던 곳인데 이 온 지역의 구석구석에 예수 믿는 향기, 이 복음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 따라다니면서 죄악의 악취를 풍기고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온 각처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바뀐 것, 이게 진정한 차원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속심령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처럼 예수 닮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변화의 팩터, 세 가지 변화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음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즉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인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복음의 말씀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이 강론한다는 말이 성경의 뜻을 끄집어내고 풀어내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exposition. 모든 설교는 exposition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설교는 반드시 성경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exposition이 되어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강론해야지 바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을 뜻할까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예요. 물론 오실 그리스도가 대주제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똑같이 그리스도예요. 이미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려면 성경을 푸는 맥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바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게 accept하는 것입니다. 데코마이라는 이 헬라 말이 인격적으로 willingly 따뜻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고 새롭게 될까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듣긴 듣는데 안 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감리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래전에 미국에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첫날 설교를 했는데 둘째 날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세 번째 주고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이 2달 동안을 8주간을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듣고 있던 그 교회 중직들이 참다 못해서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감독을 찾아가서 불평을 했습니다. 감독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8주 동안을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합니다. 이 감독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제대로 아는 분이 없더래요. 그래서 감독이 말하기를 Let him preach that sermon one more time.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하게 하라. 이 듣는데 안 들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듣는데 안 들려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사모하지 아니하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축복들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소유가 되는데 듣긴 듣는데 받지 아니하면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살았던 환경 자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절대로 우호적인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손, 요즘 말은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을 야손이라 그러는데, 야손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난리가 났어요. 불량부들이 찾아와서 집에 기구를 부수고 폭력을 가하고 나중에는 관과에 끌려가서 투옥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 말씀 받으면 환난 당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의 말씀 받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은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리젝트하면 아무런 기쁨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심어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의 가슴 속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된 변화를 추구하려면 1차적으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디렉션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그들은 앞에 소개된 믿음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각처에 있는 혹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또 너희가, 이것은 대사가 성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려주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차원의 변화를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하나는 우상을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동사가 사실은 참된 변화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turn away from,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Turned away from the idols, 우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방향이에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지금까지 약한 방향으로 나가던 삶을 스탑하는 것. 예컨대 쾌락을 멈추고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술 담배를 끊고 또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다 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삶을 멈추는 것, 이게 turn away from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방향 전환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하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청명만 강조를 해요. 뭐 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쪽만 강조를 하고 멈추기 때문에 사실은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멈추었어요. 그런다고 이것이 완전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turn away from 한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turn away from sins, 두 번째 방향은 turn to the Lord, 그리스도에게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turn인 것입니다. 페이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되게 살아왔던 삶을 끊는 것 중요합니다. 나쁜 짓 끊어야 돼요. 악한 것들 끊어야 돼요. 이것을 끊은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진정한 차원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내가 나쁜 짓 안 하면 된다, 이런 자세만으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 위에 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이고 전심을 다해 보좌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참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3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더 뜨겁게 깊게 만남으로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변화를 체험하려면 말씀을 받고 방향을 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기다릴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즉 주님의 오실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적 삶이 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 소망의 실체 네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데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재림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라는 이 헬라 말은 프레젠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장래 노하심으로부터 건진받습니다. 이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참된 소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들림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참된 소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현세화되어지다 보니까 이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인 줄 알고 이 땅에서의 영광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나 여러분들 역설적이긴 하지만 참 하늘의 소망을 아는 자라야지 이 땅의 삶도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물질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지 마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세상적인 것도 성공을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할 때에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질 갖고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목숨 걸지 마십시오. 너무 그게 연연해서 끌려가느라고 진짜를 놓치는 우를 범치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트래픽 용어 중에 나방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moth effect라고 하는 이 moth, M-O-T-H, 이것은 나방이라고 하는, 나방이 뭔지 아시죠? 이 나방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불만 보면 뛰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불나방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불만 보면 뛰어드는 거. 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쪽에 자동차에 그걸 뭐라 그러죠? 트레일 라이트, 그 꼬리등, 그 빨간색의 꼬리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그 차가 스탑했는데도 뒤에 가서 박는 케이스를 moth effect라고 합니다. 특별히 앰뷸런스 차가 길가에 서 있으면 괜히 가서 뒤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AAA가 보고한 통계에 보면은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차되어 있는 앰뷸런스를 들이박는데요. 여자분들이 많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멈추는 차를 왜 가만히 가서 들이받아요? 이 트레일 라이트, 꼬리에 있는 등만 보고 차를 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바르게 몰려면은 거리도 보고 주변의 환경도 보고 앞도 보고 멀리 보면서 운전을 해야지 바르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코앞에 있는 빨간 등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 거기에 불나방처럼 부딪히게 되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불나방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옷만 보면 쇼핑센터로 뛰어드는 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돈만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출세와 성공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하늘 있음도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넓은 세계, 높은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굉장해 보이지만, 찬란해 보이지만 잠깐이면 지나가는 일시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이 땅에 성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입니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썩고 부패되고 무너지는 우리의 육신마저도 영광된 몸을 입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될 진정한 기다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Come, O Lord. 오 주님 오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자기들이 희망 걸지 않았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닦으면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들었던 것이 초대교회였고, 그와 같은 삶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이 시대까지 전달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 바라보며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이 땅의 영광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온 땅에 영광 가득한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 거룩함과 성결함과 참된 차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삶의 그 모습들을 앙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